작년 1월 29일 국민일보 올라온 재밌는 글이 있어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은 한 성도님이 수요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은 처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정성껏 준비한 기도문을 들고 일찌감치 교회로 왔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대표 기도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선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교회가 정전이 돼서 조명이 퍽 꺼진 겁니다. 깜깜해진 것은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마침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살짝 귀뜸을 해주십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맞춰.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은요, 정신없이 기도를 마쳤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 당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또 한 달쯤 지나고 다시 집사님의 기도 순서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전이 없이 기도를 잘 마쳤는데요, 이제 예배 후에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기도할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호주머니에 몰래 작은 랜턴을 넣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신히 가까스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대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네, 절대로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봤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입니다. 좀 전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처럼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25세 때 왕위에 올랐고요, 29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살고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 그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고요, 그리고 남쪽에 유다 왕국만 나중에 남은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노년의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듣고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흐느껴 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요, 침대에서 죽음의 질병 때문에 강하게 부르짖을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신히 겨우 더듬더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사건들이 휘몰아칠 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기도할 틈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짬을 내는 기도는요, 얼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5분 아니면 15분, 30분, 1시간인가요? 맞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집중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그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은 혹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드리는 1분, 아니 30초의 기도를 하면 뭐하나 싶어서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것보다 간신히 1분, 3분,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본문 1,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의 기도를 아마 30분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미리 유언을 준비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보면 어느 날 열심히 살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개월에서 1년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런 이 사실을 보는 부모님은 그 다음부터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그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 아니 힘이 없어서 간신히 드린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 진정성 있게 보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마음을 담은 기도는 우리의 온몸과 온 정신을 집중할 때 나옵니다. 이때 우리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 30초, 60초만의 기도에도 간절한 기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점은 기도하는 시간에 적당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물론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안 거리라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네, 저만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썰렁썰렁하게 기도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짜내서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요 힘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우리 집중력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제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거리가 생각나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집중력은요 마음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강건함도 필요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피곤해 지쳐서는 곤란합니다. 기도하다가 자는 경험을 몇 번씩, 아니요 수십 번씩은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두 번째,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실현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실현이다. 히스기야 왕의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은요 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존재하고요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피해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설상가상은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고통이 중첩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요 누구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인생이란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해결하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의 반복이라고 할 만큼 어쩌면 엄청 처절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왜 하나님은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를 두고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하도 성경책을 안 찾아봐서 여러분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가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지 모르나 오히려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할 것을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련이요 순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믿음만이 귀한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요, 믿음의 시련이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 귀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믿음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만 성장하며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진 믿음은 이 땅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게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세상 최고의 가치로 믿음의 시련을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성숙을 목표로 잡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성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오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본문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네,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자신의 지나간 날들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과거 행적들을 좀 돌이켜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5세의 왕위에 오른 이 히스기야는요,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등 그의 전후의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자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적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히스기야 왕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작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힘이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이제 자신이 직면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의미만은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 해답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강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지금 자신이 죽게 되면 여지껏 힘을 기려왔던 남유다 왕국의 온전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의로운 공동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히스기야 왕을 계승할 왕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뒤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 연장으로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므로 오늘 사건이 있은 후 3년이 지나서야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죽는다면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간신히 구하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담는 기도로 우리가 발전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히스기야의 다짐처럼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그에게 걸맞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과 똑같음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제목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이런 간신히 하는 기도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사도 요한과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기적도 행하던 대단한 분 같은데 정작 자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유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계획 속에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의 우리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만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이상 우리 생각에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그릇과 믿음의 실현의 그릇과 그것을 더 넓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간절히 또는 간신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병상에서 그 간신히 드리는 기도와 그 안에 담겨 있는 간절함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형통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간절히든 간신히든 모든 우리 마음의 간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더 이상 적당히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현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현을 통해서 믿음의 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관심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치셨습니까? 지금 딱 응답되면 너무 좋을 것이라 이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역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당시나 오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 저녁에 피곤하셔서 소리가 작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생각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과 기도의 최종 목적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기도할 수 있고 좋고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하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도록 간절히 혹은 간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또는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